할렐루야!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정말 아주 은혜스럽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1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게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끝절만 읽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가 답이다. 목자가 있어서 정말 우리들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2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 너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 주신 말씀인데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 특별히 4가지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택하신 족속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그래요. 보통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상속자 아시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정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3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할렐루야.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확실해요. 신분이 확실하면은 신분이 확실한 삶을 또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1년 동안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뒤돌아볼 때 정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목자가 인도를 해주는데 목자를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삐뚤어 가기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이상하게 간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어지면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한 해를 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잘 맡겨졌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목자가 답이다.
정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점검을 늘 해봐야 되는데 뭐 많이 해봤자 우리들은 항상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알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자꾸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 마귀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저들을 그냥 놔두지 않냐고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자꾸만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고 유혹하고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있어가지고서 자꾸 빼앗기고 살았는데 왜 빼앗기느냐? 신분을 확실하게 들이대지 못해가지고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야,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 뻐기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꾸만 꼴바닥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꼴깍꼴깍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또 1년을 지내왔는데 왜 빼앗긴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여. 여러분들이 도적질 당한 것이 1년 동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적 당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하게 얻도록 했는데 풍성하게 얻었느냐 하면은 아직 못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빼앗겼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탄 마귀들이 와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면 아버지가 이 지뢰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스웨덴 사람이었었는데 지뢰 같은 거 폭탄 같은 걸 만들어서 러시아에다 이제 갖다 팔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니까 자녀니까 자꾸 아버지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꾸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특허까지 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아나마트 아주 폭발력이 대단하게 일어나는 그거를 연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833년에 1833년에 태어나서 1896년에 죽었던 63세 돼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대문짝 같이 그 다이아나마트 그 폭발물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발물을 만들었던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신문에 대서 특필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똑같은 그 노벨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이름을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동훈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이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그 이름은 똑같은데 그 폭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인데 그 사람인 줄 알고서 노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신문에 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살인자 같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참 기분 나쁘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 신문에 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제 이름이 아주 대석특필하게 났는데 이상스럽게 사람 많이 죽일 수 있는 거 연구한 사람이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 폭탄으로 전쟁에도 갖다 쓰고 이 건축하는데 그 저 산을 막 돌산을 막 폭파시키는데 다이나마이트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일에 쓰는 줄 알았더니 나쁜 일에도 갖다 쓰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폭탄을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한 방에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은 억수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자기가 유언장에다가 이제 그 아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산을 가지고서 상을 준다라고. 노벨 문학상 그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딱 받았죠. 누군지 아시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북에 갖다 주고 어쩌고 저쩌고 평화스럽게 또 평화 노벨 평화상이라고 그걸 받았잖아요. 그 돈 얼마 받은지 알아요? 상금? 모르죠?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100여 명 이상 받았는데 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6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 화학상, 무슨 상 해서 6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 귀한 것을 연구해낸 사람들, 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에 대해서 꼭 그 살인자 같은 그런 거가 되어지니까 다시 인류에 공헌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걸고 노벨 문학상을 그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내 재산을 가지고 주라. 돈이 많으니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을 줘도 돈이 계속 워낙 그 재산을 특허내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돈에 대한 이자로 15억 정도, 20억이 나오면은 13억 정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아주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분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들은 정말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살인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그 신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유언장에다가 그걸 해놨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상속자요, 우리가 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들은 그런 신분에 걸맞게
사명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다 되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우리의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짐들이 불안 초조한 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난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거시장스러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물질이 적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무거운 짐들을 시편 52편 22절에 보면 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맡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들은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끌당끌당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정말 저도 1년 동안 보니까 너무 맡기질 못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그냥 쩔쩔맨 것이 그 중에서 제가 몸이 아픈 걸 맡기질 못하고 맨날 쩔쩔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다시 맡겨야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어떻게 맡기는지 아시죠? 기도로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로 맡겨놓은 건 진짜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기도로 맡겨놓으면은 이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게 응답이. 할렐루야.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어디서 살았냐면 미국의 시카고에서 살았어요.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도시에. 그런데 막 전부 다 타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도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뭐 다 똑같이 그냥 한 동네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져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기자들이 와가지고서 다른 데는 안 부숴가지고 무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뭐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거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내가 가져오지 못하고 빤스만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수표도 그냥 놔두고 나오고 돈도 그냥 놔두고 나오고 쓰던 거 그냥 다 놔두고 다 타버리는데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나올 수 있냐. 그래도 한 가지 수표보다 중요한 거, 돈보다 중요한 거, 너보다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니 성경책 하나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산다. 수표에다 되냐? 이거 돈 내가 쓰다 남은 돈에다 되냐? 내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에다 되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빤스 입고 나왔대요. 거기다 지금 마이크 대고서 도대체 날마다 더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무시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이 자꾸 부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지어달라고 일찍이 기도를 해놨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불바다가 돼서 싹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있던 교회보다 그거보다 10배로 더 큰 교회를 짓게 됐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자한테 그 다음에 이 성전 그 준공식을 하면서 기자들이 또 왔는데 기자들한테 내가 먼저 얘기했지 않느냐. 그때 저 성전에 있을 때 불타기 전에 큰 성전 달라라고 내가 기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맡기고 기도한 것은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불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의해서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자기가 응답받았다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 큰 교회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니까 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응답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타가지고서 이제 큰일 났구나, 돈은 한 푼도 없고 이제 저걸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여겼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다시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맡긴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만 응답 받겠느냐? 그게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기도로 맡긴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더라고. 응답 받는 게 또 여러 가지야. 그렇게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 큰 교회 지어지는 이런 응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또 그런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묘하게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끌탕끌탕하는 걸 하나님한테 다 맡겼더니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맡겼더니 이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이 언젠가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평안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제 아무리 와서 아무거나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평안해. 아무리 그 자기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 해도 그냥 평안해. 그냥 무조건 평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평안을 받을 때는 그건 말도 못해. 할렐루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끌탕끌탕하는 문제가 언젠가 모르게 이게 나에게 평안이 들어가지고서 아무리 큰 문제 같았던 것이 이만한 문제가 요만하게도 안 보이고, 할렐루야. 평안으로 갖다 주는 응답이 아주 그것도 굉장한 응답이에요. 또 그런 응답, 실제 그렇게 교회를 지어주는 응답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응답도 있지만 또 세 번째로 또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깨달음이 오는 또 평안을 주는 것도 있어요. 평안 주는 것 중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다. 이게 이상하게 깨달았어. 자기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이상하게 깨달았어. 어떤 사람이 하도 아멘 소리 잘했는데 뭐 저 설교 듣다 말고도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서 왜 소리를 질러나 하고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저 필리핀 어디 그 바닷속에 너무너무 깊은데 자기의 죄를 저 깊은 데보다도 더 깊이 없애버려 주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그걸 읽고 나서 그 지도를 보는데 너무너무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은 데다가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지면은 시편 50편 4절에 아침마다 깨달음을 주어 가지고 그 못하던 그 머리가 이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깨닫기만 해더라도 그것도 응답 중에 큰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주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모든 짐을 갖다 다 맡겨놨는데 힘이 없던 사람이 새 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새 힘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주 새 힘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도 어린 왕자 책을 지은 저자 생테쥐베리라고 많이 들어봤죠?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조종사였었는데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불시착을 하게 돼서, 사막 아시죠? 거기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빵도 없고 며칠 동안 그냥 굉장히 아주 힘들어서, 예, 이렇게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사막에서 사막에서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그냥 이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수날을 여러 날을 되는데, 기자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도 없고 빵도 없고 굶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그걸 좀 들려달라고 기자가 또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물도 없고 빵도 없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은 아주 늘 생각하고 있기를, 그냥 언젠가는 구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가족 사랑을,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상 견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지극히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가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또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 하나 가지고서 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가족 사랑에 의해서 나는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주 없던 힘도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힘없는 사람들,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아주 쓰러질 일보 직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주 큰 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기도하면은 새 힘을 날마다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고통되는 거, 질병, 지친 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모든 실직된 거, 뭐 우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어지는데,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짐을 맡기게 되어지면은, 기도로 맡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새해가 되어지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겠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또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한테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제 재물은 또 어디 있느냐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신 걸 믿노라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이삭한테 너 잘라서 이제 각을 떠서 죽인다고 하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서 주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들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할 때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다퉈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여호와 니시. 그건 이제 언제 그런 이름이 생겼느냐 아시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수아하고 싸우는데, 아멜렉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은 또 패배하고 그러잖아요. 손을 이제 기도의 손이 올라가. 팔이 아파서 이제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잖아요.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오면은 여호수아 치니까 그때 여호와 승리,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적이 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자들답게, 예수님 제자들답게 일생 동안 응답받으면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맡기시고 응답 받으시고 일생 동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3절에 보면 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 궁핍한 자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하심이 크셔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복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